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은요,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에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에만 머무는 믿음, 마음에만 믿고 있는 믿음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의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 발상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 민수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12명의 정탐꾼 모세가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벌써 갔다 오는 그 현장을 보고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이미 흔들린 것이죠. 요동한 것이죠. 안 된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다가는 정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 몰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완전히 요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나 지금 당하는 우리가 어려움들을 그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오늘 내 삶의 역사를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의 삶을 지금 이대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내 삶의 역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운명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처해 있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팔자는. 그는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것을 팔자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의 운명을 이제 더 이상 팔자번이 생각해서 그 운명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내가 운명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내 삶의 형편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스위스에서 출생했으며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교육가이며 음악평론가인 이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참 명언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 명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여겨져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는 관심이 있지 그 열매를 거두기 이전에 그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여기 보면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네. 인내를 하되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참아야지 그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심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신념과 신앙은 여러분 다릅니다. 신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신념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대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그 오래전에 그 TV에 나와서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분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자기가 노동을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독학을 한 거예요. 검정고시를 국민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하고 이번에 또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CEO가 돼서 자기가 성공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냐면 자기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요. 내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열매가 내 삶에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내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만 우리는 생각하지 축복을 받기 이전에 겪어야 할 그 과정, 그 고통의 과정,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우리는 삭제해버리고 왜냐하면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 것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건요 마치 도둑질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이 과정인 고난과 시련의 과정, 인내하는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되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뭐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학생들이 항상 여름까지 5월, 6월이 되면 못 심는데 동원이 되고 또 10월 달에 벼를 수확하면 그 벼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또 동원이 되고 또 보리배로 가는 것도 동원이 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보리배로 갔어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신발도 아주 귀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 운동화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검정 운동화.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지금 신는 운동화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정말 초라한 운동화죠. 근데 어린 저에게는 그 운동화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고무신으로 갈아 신고 학교 교문 앞에 도착하면 다시 이제 그 검정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 돼. 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생 학생 지도부 학생들이 서가지고 이게 복장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교복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그 검정 운동화를 책가방 속에 쑥 씹어놓고 고무신으로 다 떨어진 고무신으로 갈아 신고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보리를 베는데 이 낫을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낫을 베기 때문에 낫을 잘못 베다가 제 운동화 앞꿈치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운동화가 떨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리 열매 거두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요,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열매를 거둠으로써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증명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내가 또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그런 것 자체가 천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자주 표현하고 제일 중요하게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온전한 믿음은 뭐냐?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사는 삶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대로 살면 나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이 온전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믿음에 자기의 삶을 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을 실어버리면요, 내 삶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서 26절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오늘 이 야고보 2장이 말하냐면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죽은 믿음을 누가 어떤 존재에 비유를 하냐면요, 이 귀신도 못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요, 이 행하지 않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헛것이라고 그래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가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녀도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불신자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녀도 저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 목사님, 저 알죠? 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요? 마음으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몸은 교회 안 가도요, 제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인 거예요. 그 아무 필요가 없는 헛것이 되는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이 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죠. 은혜 받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요. 우리 한국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은혜 받는데 정말 열심인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기도원에 자주 가면 기도원에 가면 정말 뜨겁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가운데 앉아서 설교 들으려고 막 예배 시작하기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가서 진을 치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 온 성경책 다 보고 자리 잡고 열심히죠.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부흥회 해도 뭐 자기 교회 부흥회도 뭐 관심도 없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교회 부흥회 한다면 막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없었어요. 열심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니시죠.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막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대로 살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맺어져요.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방치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가꾸죠. 그 열심히 가꿀 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고 그 씨를 잘 돌보는 것은요. 거기에 맞는 뭐라고 하죠? 농사법이라고 하죠. 농사 짓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신앙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믿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요.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살면 내 삶이 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은 또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를 풍성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과나무는요. 사과를 열매 맺죠. 배나무에서 배를 보게 되고 여러분 배나무에서 감나무가 나는 걸 보셨나요? 본 적이 없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신앙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그 삶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우리는 다 뭐냐면 어떤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다기보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열매로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매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죠. 쓸모가 없죠. 그래서 불에 던져서 불수식의 값으로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면 은혜 받은 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깨달아진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아스팔트 그 한쪽 구탱이에 잡초예요, 잡초. 잡초가 무수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는 길이 아니라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길이에요. 그걸 제가 유심 있게 보면서 생명이 참 귀하구나. 저 아스팔트, 저 삭막한 아스팔트 속에서 그 잡초 하나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나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스팔트 속에 피어있는 그 잡초는요, 자기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황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나는 저 잡초처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가 믿음을 통해서 살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풀 한 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천국 가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내가 맺은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요, 1절부터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에 가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4절에 가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내 삶 속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이죠. 나는 포도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버리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가지가 꺾여 잘라져 버리면요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떨어나가면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나 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기도와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 예수 안에서 간구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자기 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되면요 이기적인 사랑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없으면 이기적 사랑이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죠.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죠.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말 이성적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가 내게 해를 끼쳐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이기적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뭐 사줘봐. 그거 왜 그래? 안 사줘 뭐?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래요? 이기적 사랑을 살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 상대가 내게 좋게 보이면 사랑하고, 내게 미흡게 보이면 아주 꼴도 보기 싫게 하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기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 실천 못하고 딴 데 가서 그냥 하나님 사랑.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